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위기와 갈등,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성령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생각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벽화발을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벽화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에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길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송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신랑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가서 5장 8절을 보시면 얼마나 애타게 찾고 보고 싶었는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오늘 1절 말씀에 여인을 알고 지낸 처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찾는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드디어 사랑하는 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신랑을 향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애타게 찾은 사랑하는 님에게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일방적인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간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이 부부이며 사랑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아담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돕는 배필의 본래의 뜻은 서로를 완성시켜 주는 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완성시켜 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부부의 관계는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적인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는 상호적인 것이 아닌 일방적이게 요구만 할 때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만을 요구하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줄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면 부부관계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부족함을 서로 잘 알기에 서로를 완성시켜 줄 수 있고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힘을 주고 서로에게 속해 있으므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주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의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내 것만 요구한다면 부부관계뿐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사랑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워주신과 같이 우리도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전의 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의 고백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와 같은 머리털은 4장 1절 하반절 말씀과 같고 이빨이 하얗고 가지런함을 표현하는 부분도 암양과 쌍태로 비유하는 것이 4장 2절과 같습니다. 7절에 뺨이 성류 한쪽과 같다는 것도 4장 3절 하반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랑하는 남자의 고백은 이전에 했었던 4장에 나오는 고백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남자의 여인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4장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4장보다 더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디르사는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기 전까지 북왕국의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뿐만이 아닌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4장에서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사랑하는 이를 표현했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크고 웅장한 도시들과 당당한 군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왕궁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음을 알려주는데요. 9절을 이어서 보시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뿐이며 완전하며 그리고 가장 귀중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4장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4장과 6장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고백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는 신랑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고 풍성한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이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함 즉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사랑도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랑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사랑이 점점 시들어 간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나타나는 변함이 없고 풍성한 사랑은 젊을 때나 하는 잠시의 사랑이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변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여인과 사랑하는 남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의 갈등은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잠시의 수고를 마다함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게 되자 여인은 그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결국 여인의 애타는 마음과 노력으로 사랑하는 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사랑의 고백을 하며 서로의 사랑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여도 사랑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때로는 금이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갈등과 금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모습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있고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이 멀어지면 함께 멀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사랑의 거리도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여인은 위대한 영웅과 같이 보입니다. 4절을 보시면 사랑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여인을 향하여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인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는 자만이 사랑의 회복을 경험하고 깨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십시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한 용기가 하나씩 쌓이고 쌓여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부부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는 상호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부부이며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나날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시고 이러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기도하며 용기를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후회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사랑의 회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이 없는 사랑, 나날이 풍성해지는 사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